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십자가의 보혈로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와 영원한 기업과 또한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더욱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러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합당한 능력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실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앞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멀리 인도에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환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지역에도 귀하신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됨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 여러 곳에서 이 한 주간 또한 서울 지역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입술과 심령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교제의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성경 전도서 9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절 말씀은 같이 읽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지한 주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 여러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서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이원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멀리 인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힘있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낫고 또 무엇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모든 인생들에게 항상 보다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좋은 것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가장 기쁜 자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생은 지혜가 짧아서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인생살이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우주 만사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나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원래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영생의 성질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영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 썩어질 것들, 세상 없어질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진정한 사람 영혼에, 사람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 이 우주 전체를 다 집어넣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다 한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내 영혼의 행복과 내 영혼의 만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좋은 곳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것보다 이 우주 만사 중에서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자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전도서 9장 4절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을 쌓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세인들에게는 마치 사자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자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 또 그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의 죽음 앞에서 세상살이에 그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희망과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라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자 같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개들입니다. 좀 개다. 약간 기분 나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소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인으로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탄생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1980년 실존주의자의 대표자 샤르트르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다. 난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소망을 품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망에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망에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정확한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 성경책에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에 기쁨의 술이 가득 찬 것이 정금으로 만든 배에 물만 가득 찬 것보다 낫다. 정말 그렇죠? 비록 겉보기에는 나무로 만든 배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겉보기에는 큰 정금으로 휘황찬란한 금으로 입힌 배지만 그 안에 물만 있는 배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어떤 나무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 나무는 내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보배함이 돼야지, 보석함이 돼야지.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고 나무가 자기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벌목공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수에게 주고 목수가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웬걸 이 작품이 바로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이에요. 이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낭망했죠. 가장 지저분한 그 먹이통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 누일 거를 찾다가 자기에게 그 아기를 탁 누였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겐 겉에 보기에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고 무명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닮은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정 새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제가 가끔 만리장성 북경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간 적이 있는데요. 놀러 간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큰 구원의 즐거움이 뭉클뭉클 올라왔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축조한 진시 황제, 중국의 큰 영토를 처음으로 통일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아방궁을 짓고 가장 강력한 전제 국가를 건설했던 그 진시 황제, 그 시황제가 얻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불로장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래봤자 시황제는 49살에 죽었습니다. 물론 지옥불에 갔을 겁니다. 이 만리장성을 축조한 시황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저는 비교도 안 되는 한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황제보다 낫다. 왜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뭐보다 더 낫다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별하는 가운데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당연히 한량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가장 낫습니다. 시편 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4편 7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상 여러 풍성의 곡식과 세상 아주 우리 마음에 육신적으로 쾌락을 줄 수 있는 새 포도주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가 뭐보다 더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을 때 그로 인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이 기쁨은요 믿음의 분량마다 다 틀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 그건 한량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 마음의 넓이만큼, 위로 향한 넓이만큼, 또 깊이만큼, 그 길이만큼, 높이만큼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살아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 양식, 또 세상 모든 육신적인 쾌락으로 우리 심령에 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부터 우리 심령에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위로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살이 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세상살이 하면서 고난도 당해보고, 세상살이 하면서 환난도 한번 핍박도 받아보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오는 그 위로의 손길이 무엇이고, 그걸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그 모든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부딪히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주님께 기대는 것이 무엇이고, 의지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부딪혀 본 다음에 아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제가 이 물컵을 딱 맛봤습니다. 무슨 맛인지 맛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맹물입니다. 짠물도 아니고 단물도 아니고 맹물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먹어봐야지만이 100% 물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이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는 체험적으로 맛봐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만큼 다 틀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자기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도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믿음의 비밀과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마음의 고통도요, 정확히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상갓집을 많이 가봤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그 아픔, 자식의 아픔, 물론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넸지만 그때는 100% 제가 몰랐습니다. 막상 제가 같은 일을 겪은 다음에 그 마음을 약간이나마 정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느 누구도 만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살이의 힘든 것들, 이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들, 환난들,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지, 곧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각박한 세상, 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맞습니다. 우린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도요, 체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아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유익이 천천금문보다 낫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승하니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익된 것, 유익된 것이 천천금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이익이 더 좋은 것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천금문보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이익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100% 맞습니다. 명확한 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로,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진정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나한테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그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남아있는 삶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5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위로가 된다. 그 위로의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육신이 죽었다, 죽은 자가 살렸다, 그 뜻보다도요, 진정 내 안에 있는 심령, 여러 가지 힘들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낙심에 빠질 때가 혹 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아무런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얻어지는 그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소망을 갖는 상태에서 다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우리 주위에는 각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꽂히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말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그 단비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전혀 갈급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상시 내리는 그 소나기처럼 그 땅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의 법칙,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의인이 얼만큼 말씀을 갈급했냐?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 말씀의 법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그 즐거움 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 중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바뀐 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땅 보십시오. 땅이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쫙쫙 갈라졌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보면요, 정말 그 단비를 얼만큼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비가 내렸을 때 같은 비도 말입니다. 그 땅에 내리는 비는 그 땅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겁니다. 똑같은 비지만 메마른 상태에서 받는 그 비는 그 땅에게 굉장히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될 거예요. 메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땅은 고마움을 못 느낄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오직 주님의 그 기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그 힘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가 있다. 이런 뭔가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급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갈급하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이 워낙 갈증이 심한 사슴이 그 시냇물 찾기에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가 항상 견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한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촉촉히 적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옛날 청교도 시대에 자기 교회의 신도들이 하도 성경책을 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 원맨쇼 비슷하게 연극을 딱 했습니다. 자기가 1인 2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있구나. 내 말씀을 정말 멀리하고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내 마음이 슬프다. 내가 내일 당장 내 말씀을 다 걷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올라갔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극을 했습니다.
다시 그 신도 입장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발 다른 건 다 가져가더라도, 내 자식도 가져가고 내 재물도 가져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도 이 말씀만 가져가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끝나고 말 타고 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밝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뭔가 마음 상태가 갈급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난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항상 아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요,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갈급하는 심령에겐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간증처럼 어떤 꿀보다도 더 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천천금문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쾌락보다 더 낫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의 믿음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더 좋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영원한 편에서 계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잠시 이 세상에서 제약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다음에 알게 모르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좀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덕스럽게, 좀 더 정결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어려움이 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럼? 옛날 청교도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흔드는 자는 없다. 이 마귀도 알거든요. 우리가 좀 더 열매를 맺히고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흔드는 방법은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죠. 예? 빛 가운데 이 컵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컵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도리어 빛 가운데 멀리 있으면요, 컵에 어디 흠집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뭔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인간인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거든요. 그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앞에 남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요, 나 자신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원받은 즐거움이 크지요. 그리고 자기 속에 그 영원한 속죄 가운데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무한한 은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한한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앞으로 지을 죄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 더러운 것까지 다 내 구석구석에 다 처박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가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가 얼마나 약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강한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나머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게 진리의 법칙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약한 것들, 그리고 외적으로 그런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강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믿음에 강한 자가 된 것은 이 약한 것들 때문에 약한 것들이 믿음에 강한 것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 때문에 침륜에 빠지십니까? 우리는 한층 더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시험이 있고 이런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침륜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내 주님께 더 의지하고 더 바짝 기대고 있어야지, 이게 뭔가 자기의 마음의 관점이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합당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으면요, 이 힘든 것들, 이 곤란, 이 궁핍, 핍박, 이 어려움, 나의 약한 것들,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약한 모습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침륜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이러니까 내 주님께 의지하지 하는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건 누구에게나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이 복음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만들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의 매개차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리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정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금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정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순풍이 불어와야지만이 배가 앞으로 잘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 힘든 환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의 순풍이 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단련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파가지고 교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 아버지가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환자들을 잘 메서가지고 째고 봉합하고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직접 수술해야 되는데 메스를 들고 자르려고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그 수술이 힘들었다. 자른 다음에 다시 봉합하려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수술 끝난 다음에 있은 이야기를 한 그런 대목을 봤습니다. 왜? 그 대상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 아직까지 세속적인 습관들, 옛 성품들, 또 버리지 못한 구습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해서 수술의 그 메스 칼을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오려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려내실 때 우리만 아픕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술의 칼을 드신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만 쳐다보지 말고요.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슬프신지,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그래도 끝내는 그 수술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버리지 못할 그 합당치 못한 것들을 매스를 가한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신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할 수 없이 매를 때립니다. 종아리 걷어 매를 때립니다. 근데 매를 맞는 그 자식이 울고불고 아파요 하지만 매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풀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정결하게 살고, 그게 마음의 소원이죠. 그죠? 비록 지금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을 좀 더 거룩하게, 내일보다 모레를 좀 더 거룩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좀 더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렇지 못한 속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 스폴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피가 있으면 내어쏟게 해 주십시오. 내 몸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살이 있으면 도려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안에 죄에 대한 속성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자제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쫓아오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선행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 그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내가 그 나한테 허락하는 이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내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고, 육신의 소욕은요 계속 올라오죠. 그걸 내가 제어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날마다 부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은 또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장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피를 흘린다, 그건 굉장히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 자기 고난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데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못 박혀 죽이는 것,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의 수욕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책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한 개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이 박힌 나의 십자가. 또 한 개의 십자가는 나에 대하여 세상에 못이 박힌 세상의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결별,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는 말일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마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죄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움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 아래 살면서 고통받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 내 마음을 탁 풀어버리면 죄가 들어올 텐데, 죄를 지면 좋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양심의 고통, 징계의 고통을 미리 예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차라리 내가 마음 지키는 어려움이 훨씬 낫다. 내가 그렇게 뭔가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각고의 그 환난의 기간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주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전에 많은 연단 과정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탐험가가 세계 모든 바다를 다 탐험하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템즈강을 딱 건너가는데, 템즈강이 찾아봤더니 한강의 폭에 약 3분의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폭이 좁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건 강도 아니죠. 개천에 불과할 겁니다. 그죠? 그 강을 딱 건너가는데 웬걸 갑자기 바람이 확 불게 된 거예요. 배가 거의 난파 직전에,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탐험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정말 큰 파도, 엄청난 파도도 내가 이기고 나왔는데, 그 파도를 이기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까지 템즈강의 개천가의 이 폭풍이 돼야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내가 이기고 왔는데 이 마음의 작은 고난, 작은 힘든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 집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형 말에 순종하고 일을 하기 싫어서 뭔가 쾌락을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밖으로 떠나갔어요. 떠나간 다음에 이 탕자는 인생의 아주 고통과 슬픔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살아가면서 거기는 물론 타락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 타락의 기쁨보다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타락을 한 다음에 오는 인생의 뼈저린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면서 힘든 일도 하고 복종하면서 어려운 십자가도 내가 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요, 죄를 지음으로 잠깐의 쾌락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행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 믿음의 실현을 하신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거듭거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나은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물론 훨씬 낫습니다. 잠언 16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큰 용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어려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럼? 주님의 은혜로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파수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부터 파수된다, 지켜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네 마음은 은혜로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찾아다니고, 그 교회적으로 입당식이 있다거나 그 교회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거기에 동참하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날마다 내 마음을 죄로부터 방해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딱 바뀌고 분위기 딱 바뀌면요 마음이 금방 바뀌죠, 그죠?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다 은혜로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 탁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어떤 대꾸를 하고 그러면요 말 한마디가 욕이 나갔다고 칩시다. 욕 한마디가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도 제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자기의 힘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서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강팍한 것도요,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체험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전도인실에 이제 그 까치등,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공동 구매를 한번 했습니다. 예? 싸게 산다 그래가지고 원래 공동 구매가 좀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누구 살 거 다 적었는데 저는 보니까 제 바로 위에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필요 없다. 저거 사서 뭐해, 돈만 아깝지.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근데 몇 분이 산 다음에 사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사실 좀 판단했어요. 예? 전기값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있어도 좋은데 뭐 어때? 근데 그걸 사신 분들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엔 2차 공동구매를 한다고 또 모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끝까지 저건 안 사. 그랬는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왜 안 사시냐고, 좋은 길인데 왜 안 사시냐고. 그거 사서 뭐예요? 지금도 밝은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까치등을 탁 달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더라고. 그 한마디에요, 저의 고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2차 공동구매 저도 집어넣어 주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제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한순간의 강박한 마음도요, 말 한마디가 완전히 부셔버리는 걸 제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있는 말 한마디가 아무리 강박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특히 집회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 한마디에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같은 말이지만 그 능력이 실려 있으면 그 강박한 마음도 꿰뚫을 수가 있다고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의 강박한 마음을 너무 과대적으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가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은 아주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뭔가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사람이요. 넓어져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상처를 받다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아주 급작스럽게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예? 신축성이 뛰어나요. 마치 여성이 신는 고탈령 스타킹 모양으로. 예?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근원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큰 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죠.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됐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제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요.
제사는 그와 상관없이 인간 편에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큰 봉사를 한다거나 큰 사역을 한다거나 그것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 거기까지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성취해서 받는 것, 거기까지가 순종으로 말미암는 유익입니다. 옛날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ried and proved. 말씀대로 한번 행해봐라. 증명될 것이다. 증명되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에게, 끝내는 예수님에게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했을 때 그리하면 말씀의 법칙대로 그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대로 행하고 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으로서 나의 육의 행실을 죽이고 나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절제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은 죽노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순종하는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8절로 9절입니다. 또 뭐보다 뭐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건 신앙의 전체적인과 동시에 가장 기초고 중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과 동시에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젠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걸 내 생활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내가 내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내가 항상 간증하고 항상 그 마음을 새기는 것, 그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모든 주관이 이젠 내 손아귀에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손아귀로 옮겨진 것,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요, 슬픔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의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잠잠히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궁극적인 갈망이냐? 내가 너의 절대적인 소망이냐? 그것은 뭡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십니까? 정말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누굴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이십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신뢰함보다 더 낫습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은 모든 소망 중에서 절대적인 최고의 소망 되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땅끝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위를 쳐다보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나가는 것이 그게 소망을 가진 자의 합당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 위를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이적이 생깁니다. 어떤 이적이 생기냐면요, 위를 바라보고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도저히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벗지 못하던 나의 죄의 습성들,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더 깨끗하게, 더 올바르게 바뀌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생명길 때문에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아래에 있는 음물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더러운 것을 좀 더 벗어던지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요, 좀 더 거룩하게 변화받을 수가 있고 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뀌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물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의 줄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저를 보셔요. 이게 앙망이에요. 앙망. 에? 바라본다, 쳐다본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 앙망입니다. 내 눈이 황상입니다. 황상 위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함은 그로 말미암는 유익이 있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올바른 정로로 인도함 받는다 그 얘기예요. 위를 바라보십시다. 사방은 꽉 막혀 있지만요, 위는 뻥 뚫려 있습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위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죠. 마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그 상전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꼬? 그 손을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막 떨리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은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탈모제 바르는 거 포기했습니다. 하도 이렇게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막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그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그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약속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세상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보다 나은 것이 있죠.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에, 주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집을, 그 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딱 나와 있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교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교제 안에 죽으나 사나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떠나면요, 상급도 그만큼 없어지고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제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온갖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영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름진 것과, 그리고 살찐 고기와, 그리고 아주 오래 저장되었고 묵은 포도주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예비하시고 교회 안에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메뉴를 쫙 펼쳐 놓으셨어요. 연회를 다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25장.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신령한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게 시온산인데요, 신약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다 그 얘기예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는 기름진 것도 있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오래 숙성하면 그만큼 맛이 뛰어나고 그만큼 값어치가 비싸다고 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 오래 저장하였던,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시고 오래 묵혀두었던 그 포도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뭡니까? 아주 극히 정제되고 정제된 맑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정말 기름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먹을 만한 그런 살점, 고기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죠. 여러 가지각색의 은혜가 있고요,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뭉클하는 그런 감격도 올라올 수가 있고, 또 교제를 통해서 딱 갈 때는요,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모종의 결심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짓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교회 안에 온갖 보화를 다 충만하게 채워놓으셨거든요.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 선이 무엇인지, 믿음의 교제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주 만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거, 그 일에 힘쓰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픈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허사비에 불과하지만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혁명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혁명일까요? 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제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젠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강 건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똑똑똑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 끝나고 이제 나올 때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니다, 아까 그 생각은 내가 틀려먹었다, 이제 주를 위해서 한번 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며칠 지난 다음에 주일날 그 방문했던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 방문했던 집주인 형제가 자기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형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형제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해버려야지.
근데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2시간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인사를 받은 그 그리스도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자기도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선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것보다 보다 낫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제도 물론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교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내가 교제한 그 형제 자매들이 저 천국 가서는 바로 자신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 수가 있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 영광, 우리가 잘 100% 이렇게 인지할 수가 없죠. 그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는 누굴까요? 그럼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고요. 너희는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죠.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기쁨이 누굽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그 성도가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됐고 면류관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부지기수로 많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중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대접을 많이 하고 접대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모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물 한 컵 이상은 다 줄 겁니다. 그죠? 최소한 커피 한 잔이죠. 구역 모임 가시더라도 그걸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상급이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이방인의 악인들 그 모든 쾌락의 장소에 쾌락의 날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중심은 주님이셔요. 그럼 그 다음에 중심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중심이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다음에 중심은 옆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의 중심은 성도이며 그 다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내가 어떤 형제자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상처받은 그대로 다시 몇 배 붙여가지고 안 갚으면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말을 하더라도 내 믿음의 분량이야. 남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거치게 되든지 실족하게 되든지는 상관없어. 난 자유로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이 아니고 그것이 덕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옛날 중국이나 한국의 시인들은요, 마음이 넓고 후덕한 사람을 이런 시호를 딱 붙였어요. 추산이라고. 가을 추자에다가 매산자 써가지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을산은요, 자기 옷을 다 벗어요. 그죠? 지금 다 벗었죠. 그죠? 벗어가지고 다 떨궈가지고 앞으로 땅이 추워질까봐 그 추위를 좀 막아주고 따스하게 덮어주기 위해서 그 산의 옷을 다 입힌다는 겁니다. 자기는 춥지만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덕입니다. 신앙생활은 덕이 정말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죠. 믿음의 덕을. 믿음 위에 7층 집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은 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죄해 주신 그 사실, 그걸 믿어진 그 믿음, 그게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바로 믿음의 덕입니다. 덕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 때문에 저 형제자매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찌할꼬? 뭔가 노심초사하는 마음. 가끔 전화하다 보면요, 상담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빠가지고 탁 먼저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끊은 다음에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이분이 기분 나빠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요,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까 끊을 때 먼저 끊어서 마음에 상한 거 있냐고, 죄송하다고. 네? 그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의 덕스러운 생활이에요. 나보다도 남을 더 배려해주고 내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형제사랑이에요. 나는 올바로 내 멋대로 행할 거야. 그냥 나한테 맞지 않는 형제자매는 필요 없어.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성장되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받아주는 그런 덕스러운 마음, 그게 믿음이 진짜 강한 자예요.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약한 자, 정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높이만큼 내가 낮춰가지고 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덕스러운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서도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을 때는요, 정말 뒤틀리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속에서. 그죠? 받을 때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비록 아프고 상처를 받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저 형제가 상처 안 받고 내가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다. 더 큰 걸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아픔을 참고 먼저 받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그리고 14장 19절. 15장 가기 전에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같이 읽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받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였었고 얼마나 죄가 많았던 죄인이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모난 성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서 하나님의 그 눈높이로 우리를 보신다면요, 당장 채찍을 때려가지고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계속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주시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의 약점을 우리가 왜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 얘기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적은 소득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훨씬, 많은 소득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좀 뭔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주님을 가장으로 삼고 그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 기쁨과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비록 적은 소득이지만 그 소득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복음의 사업에 정말 바쳐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선한 일에 쓰여지는 그 모든 것이 많은 소득 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사업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마음은 합당치 않다. 도리어 적은 소득이 훨씬 낫다, 그 얘기입니다. 초가상간에서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전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우리 영혼이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낙을 누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겁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찾았고 우리 영혼에 낙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지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이 영광의 앞에 탁 섰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저 세상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그 앞에 섰을 때는요, 정말 내가 저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내 자신이 주님께 얼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가를, 얼마나 주님께 빚을 많이 졌었는가를 영광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섰을 때 확실히 깨닫고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린 정말 주님께 빚진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린 사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은혜의 빚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죠? 얼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그러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100% 다 알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빚을 얼만큼 많이 지고 있었는가를 아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취하고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점점 더 많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문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할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